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토리 학교 친구들과 함께 서로의 교회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처음부터.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조금 볼륨 좀 키워주세요. 네. 왜 앉았지? 네. 다음 곡은 좀 조용한 곡이라서 아는 거야. 네. 우리 시간 예배하기 전에 한 찬양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서로의 공동체, 서로의 예배로 함께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고백되어지는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가 꼭 하나님의 귀에까지 올려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순전하게 바꿔주시고 또 모든 예배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3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주와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임미록 집사님, 선생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먹고 또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저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윤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힘듦이 있고 또한 때로는 기쁨이 있고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박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저희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년이 유익한 공동체입니다. 이 참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희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조사가 틀렸어요. 네. 잘못 말씀하셔서 제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를 왜 희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썼냐면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잘 희년을 알지 못한다라는 전제로 앞으로 계속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 공동체에는요, 십자가와 부활만큼이나 희년 사상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종종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조금씩 알아가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 것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기도하다가 감기가 아니라 기도하다가 목이 쉬었다. 은혜다. 이제 나도 목사가 되어간다. 믿으시면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서, 이야기 중에서 인도의 기독교 성자라고 불려주는 선다싱의 이야기 대충 다 아실 거예요. 이 선다싱이 이제 불교 승려와 함께 히말라야 산에 있는 수도원에 가는 길에 중간에 누굴 만나요? 다리를 다쳐서 길 눈 위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이 승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도우면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 그의 운명을 정했으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길을 갑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선다싱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이 형제를 돕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추웠는데 모포를 이제 벗고 이 형제를 업고 그 형제 위에 모포를 씌우고 막 힘든 길을 오르다 보니까 몸에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맞는 것 같더라고요. 죽어라고 끝까지 올라가는 건 좀 저도 불가능하다고 봤는데, 어떤 이야기 중에서 이 등에 업힌 이 형제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함께 걸어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혼자서 수도원으로 가려고 먼저 출발했던 그 승려는 중간에 얼어서 동사로 먼저 죽고, 이 두 사람은
안전하게 수도원까지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다시 들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기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좀 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로또는 뭐 수십조라며요. 우리나라 로또만 하더라도 몇십억이 되죠. 사람들은 로또가 되었을 때 기적이다라고 말하는데 저희들은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되겠다. 그것이 정말로 기적일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또가 돼서 망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저 교회 누나가 로또가 됐어. 와, 친한 누나인데. 근데 카페를 열었는데 우리 커피를 안 사. 네. 그래서 로또가 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우리 종말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분명히 아니지만,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기적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단어를 선택해야 되는데, 기적이라고 할 때는 어느 상황에 그 단어를 선택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썬다싱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우리가 기적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기적이라는 말을 할 때는 누가 우리에게 후원을 한다고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할 그런 것보다도 생명이, 정말 생명. 그러네요. 네. 우리들에게 후원을 하는 것도 생명이니까 다 포함하면 생명에 국한된 일일 때 우리가 그럴 때 기적이라고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우리들이 부활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부활 우리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일까? 십자가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바로 생명이랑 연관되어 있어서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저희 공동체는 분명히 뭐 약자를 돌보거나 좋은 시설을 만드는 그런 단체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약함으로 생명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공동체의 약함으로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이죠. 1차원적인 고백. 15년 전에, 20년 전에, 지금도 막 함께 그 예배하는데 우리 상원이가 경기를 해서 좀 마음이 좀 그런데, 저는 저렇게 하면 제이 생각이 나는 거니까, 제이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팠을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아프기만 하다가 죽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네.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말한다면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용만 당하다가, 착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에 때문에 이용만 당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나 억울하지 않을까.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약함을 막지 않으신 이유, 우리가 이용을 당하더라도, 죽임을 당하더라도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큰 부함을 주시지 않은 이유도 있는 거죠.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내가 그런 믿음, 나의 노력으로 내가 약함에 빠져 있지만 행복한 이유를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것은 우리만 알고 있으면서 끝나면 그것만큼 죄악된 것은 없겠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해줄 때 아주 합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똑똑하게 전해주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렇게 그냥 이왕 아프고 이왕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이야기를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의 공동체는 이렇게 드려지는 우리 서로의 교회 모두의 예배는 약한 곳에 계시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보는 시도들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동시에 그냥 속냄새 치고
그 속냄새 치고 한번 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도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서로의 교회의 시작은 그냥 행복하게 병원에 있는 저와 집사람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병실에서 가장 아픈데 당신들이 가장 행복해 보여요. 이런 고백을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그런 서로의 교회입니다. 놀라운 기적은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임을 통해서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희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희년에 관한 거예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희년입니다. 저희 공동체는 분명히 앞으로 십자가만큼이나 부활만큼이나 이 희년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러면 간단하게 희년이 무엇인가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희년은 하나님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무엇을 풀어주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희년은요, 인간에게만 적용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당연히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연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희년의 되게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자연에 관해서 많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희년에 매우 집중해요. 왜 그러냐면 저 나무 한 그루, 저 풀 한 조각, 풀 하나, 이거의 억울함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희년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년을 좀만 더 살펴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별 없도록 균등하게, 어떻게 하게? 균등하게요. 균등하게. 오늘 말씀 우리 반복적으로 읽었잖아요. 균등하게 사회 질서를 재편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솔직히 오래 했지만 희년이라는 단어를 정말 잘 모르잖아요. 저도요, 사실 좀 창피한데 신학교에서도요, 희년은 거의 다루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희년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균등한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왜 부자들을 동경해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사람조차도 균등하게 나눈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북한과의 통일을 말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다 싫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 중에서도 싫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왠지 모르게 북한과 우리와의 차이 때문에 나눠야 된다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게 적용해 보면 희년이 교회에서 잘 선포되지 않았던 가장 차원이 낮지만 가장 분명한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보면 당연히 좋겠죠. 멀리 보면 함께 하면서 서로 싸우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좋겠지만 당장 내 것을 손해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희년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차원 낮은 생각인 거죠.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가 약함의 공동체이고 우리가 불가능의 공동체이라면 의외로 희년만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우리 서로의 공동체가 그래서 희년을 좀 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희년을 당장 실천할 길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곳에서 희년을 막 실천하고 있다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배워서 하지만 희년 실천은 참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듯이 아주 조금씩 희년을 배워가고 그 정신을 실천하고자 애쓰기를 그러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부모님께서 선물로 사주신, 집사람이랑 꽁짝꽁짝해서 사주신 집을 담보로 마지막 대출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집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쁜 카페로 우리 사모님을 잘 모셔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앞으로 이건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 앞으로 혹시나 우리가 돈을 혹시나 모으거나 또 나중에 부모님께서 더 주신다면 그거는 영천이의 몫으로 내가 건들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신 것, 지금 혹시 주신 것은 제2의 몫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이 엄마가 이렇게 골똘히 생각해 보면서 제이도 당연히 자기의 몫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당신의 말이 옳아 보인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신중하게 말하면서 씩 웃으면서 저에게 당신이 도박이나 여자에게 미치지 않고 하나님에게 미쳐서 다행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행히 얼마나 감사했던지. 저희 가정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희년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희년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사상으로 시작됩니다. 희년을 말하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들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고 이것은 나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나그네이다. 우리는 동거하는 사람입니다. 소유가 없는 거예요.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씀은 희년 제도의 핵심 신약을 요약해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땅과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들은 무엇에 불과하다? 좋게 표현하면 청지기가 어떤 말입니까? 관리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입니다. 왜 아깝지 않겠습니까? 왜 더 편한 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한데 우리 공동체, 서로의 공동체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공동체는 희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 공동체만큼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좋은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약함을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있는 이 약함이 정말 우리 중심에 딱 있는데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라면 첫걸음이라면 우리 공동체는 희년을 수용할 수 있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전부일까? 그렇지 않겠죠. 약한 자들에게만 정말로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만드셨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것처럼 희년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질서임을 우리가 사실 들으면 들릴 수는 있겠죠. 들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 먼데 우리들의 서로의 공동체는 정말로 희년이라는 것 자체가 적용될 수 있는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존의 사회 질서나 세상의 철학에서 말하는 많이 가질수록 좋지. 승자 독식이라든지 그리고 좀 나에게 여유가 있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행을 행하는 그런 감상적인 박애주의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나에게 유익해 보이겠지만 지금 이런 기준들이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두려움과 슬픔과 염려 가운데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이것이 제이에게 갈 수 있을까? 이것이 나의 자녀에게 갈 수 있을까?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누가 돌볼 수 있을까? 우리들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희년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학습, 배움, 곧 선한 마음으로 묵상하는 좋은 생각들로 발전합니다. 약함의 공동체로, 서로의 공동체로 우리는 15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런 희년의 정신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희년 정신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두 번째로 모자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희년입니다. 희년. 첫 번째는 균등만 따지면 약간 이거를 내가 해야 될까 고민이 드는데, 희년의 정말 가장 큰 핵심, 하나님께서 이런 법칙을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 모두가 다 모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것처럼 치매가 매우 심하셨어요. 과거부터 이제 사실은 저희들의 이제 주머니, 이상한 표현으로 말하면 저희가 힘들다 아버지한테 말하면 아버지가 시골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몇 장을 이렇게 들고 오시면 그것으로 이제 부족함을 채우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재정이 안 되시니까 이제 그 역할을 형님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형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도움을 이제 요청을 하니까 형님께서 이제 도와주시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너가 일을 못하는 노인이 되었을 때, 늙었을 때 어떻게 살 계획이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 돈을 절대로 뭐 돈을 빌려주기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닌 거 다 알죠. 저희 다 아니까. 돈을 모아도, 지금부터 모아도 늙어서 고생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 빈 곳에 계속 집어넣는 그런 저의 상황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됐나 봐요. 인간적으로 걱정이 됐나 봐요. 형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사실은 저는 바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 앞에서 제가 교만하게 보일까 봐 사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것이 너무나 급해서 나중 생각을 할 여유가 없네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형 앞에서, 저를 도와주는 형 앞에서 좀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진짜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형, 만약 내가 꿈꾸는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나는 그 안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런 말을 하기에는 좀 형한테 좀 너 교만하게도 보이고 미안해 보여서 아까처럼 말을 했는데, 왜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선포?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은 그런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부족하면 어떻지? 저 사람들처럼 결핍되면 어떻지?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희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족하게 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약한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사상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희년 정신은 하나님의 선포라고 했습니다. 어떤 선포를 우리들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한 우리 자녀들이 멸시받지 않는, 억울하지 않은 균등한 공동체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너희들까지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것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약한 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순종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하신다라는 그 사회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첫 발자국을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순종입니다. 우리들의 선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하지만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고, 억울해하고 투덜거릴만 하지만 연구하고 노력해서 부족함 없는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희년 정신이라는 그런 칭호로 우리들에게 선포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들은 희년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알아보았을 때 결국 우리들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희년을 우리들의 삶으로 경험하는 우리 서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저희들의 가슴속에 남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서로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희년을 알아가고 희년을 실천하고, 그리고 희년의 복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광고 드리면 다음 주일 예배는 흩어지는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영상이 없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부모님과 고향을 찾아가서 기념하는, 아쉽게도 부모님들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들은 정말 우리 가까운 분들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5월 10일 주일은 공동회의, 교회는 회의를 공동회의, 가장 큰 회의를 공동회의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공동회의로 교회 운영에 관한 몇 가지의 사항을 논의하겠습니다. 논의 사항은 웹주보 공지사항에 미리미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교회 예배가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저기 선생님 한 분과 그리고 장애인 한 분이 차량 운행을 부탁하셨어요. 그 장애인 분이 어머니께서 권사님이시고 장애인 분의 형님이 장로님이신데 교회를 좀 갔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이 선생님도 그 교회를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큰 교회를 가려고 했다가 저희가 서로의 교회를 개척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를 오시기로, 그래서 제가 그 형님과 장로님과 통화를 해서 우리 이단 아닙니다 라는 것을 잘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면 정말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겠다. 네, 서로의 공동체는 여전히 기적 가운데 시작되었고 운영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을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시간 드린 헌금 또 파송의 고백으로 우리 행복 다 함께 고백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1절만 고백합니다.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들 잘 관리하던 중에 주님의 것을 조금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청지기의 삶을 살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곳이 약한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제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희년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희년의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고 진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행복을 누릴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서로의 공동체 위에 그리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